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두 번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사랑해서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961년에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도전을 받은 미국이 8년 후에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 몇몇 사람을 또 달나라에 보내서 직접 발을 딛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한 말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가가린은 내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했고 닐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봐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한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감동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자신을 체크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툼한 성경을 탁 열면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을 보고 1절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맞춤표가 딱 찍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고 경외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선지하시고 선지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전능하다는 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그 집약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75억의 사람 중에서 불가능이 없는 사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첫머리에 해당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은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격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처음에 시작되는 전능하사라는 단어는 매우 귀중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창조. 여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말하죠. 그러나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에디슨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발명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명의 왕.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지구상의 발명의 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에디슨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발명가는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나누고. 그런가 하면 이 우주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또 창조론을 공격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0억 년 전, 아주 유구한 그 옛날에 150억 년 전에 고밀도의 핵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폭발에 의해서 지구를 비롯한 우주 공간이 이런 모습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창조론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말이죠.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빅뱅 이론을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 똑똑한 지식인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고밀도의 핵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고밀도의 핵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터지지. 예? 대답을 못하지요. 제가 그 과학자들에게 충고를 한다면 없는 거 자꾸 꾸며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믿고 그냥 편안히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랑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사랑 그러면 아가페 그러죠. 근데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로스도 있고 필레아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똑같은 사랑인데 네 가지 말이 있고 네 가지가 전부 다 적용이 달라. 그러듯이 창조라는 말도 히브리어에 보면 빠라, 빠나, 아싸, 야차르 뭐 하면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적용되는 게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는 빠라예요. 빠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보면 똑같은 창조라고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말할 때는 반드시 빠라를 써야 돼. 빠라. 그리고 나머지 빠나, 아사, 야차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예? 만들었다. 그때에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은요. 창조하시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도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자마자 손을 떼고 그냥 퇴근하셨단 말입니다.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을 두고
손을 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이죠. 이신론 사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신론에 빠진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세요. 그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했는데 다스리고 보존한다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름다운 사진 하나 좀 보실까요? 예. 좀 뭐 선명하진 않지만 그 뒤에 닦아봐봐요. 예. 예. 이게 몽골의 밤하늘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저렇게 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수를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에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걸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있는 겁니다. 전부. 불 켜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그 중력을 중지시키거나 걷어가시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죠. 다 망해버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법칙만 딱 중지시켜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눈사람이 있는데 눈사람에다가 토치램프를 이렇게 쐬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우르르르 녹아버리죠. 그냥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당기고 밀고 압력을 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죠. 우연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과 등을 지게 되면 밤이 되는 것이고 태양을 마주보면 낮이 되죠.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태양의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죠. 그래서 1년 365일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그리고 땅에서는 그 계절에 맞도록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피어나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절에 따라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에도 여러 꽃들이 폈잖아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핀 거예요. 지구는 70%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특별히 바다를 보면 바다에 밀물썰물이 있죠? 왜 그렇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구본을 보면 그게 불량품이 아닌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이게 정상으로 있으면 돌아도 물의 움직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생물들에게 아주 좋은 양식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 그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는데 그 찬양이 실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찬양을 진실하게 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시라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저게 사람이 만들었다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속에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깊은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이 붙드신다는 말이 헬라의 페론이라는 말인데 이끌다, 인도한다, 운영한다, 섭리하신다. 제가 종종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지 않고 창조적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도 충만한 능력을 가리셨었고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지금도 그 창조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능력이다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신다 하는 말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거기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도 한번 보실까요? 104편 27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의 생명체, 사람을 의시해서 모든 생명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살아가는 삶도 그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그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다 거머쥐고 장중에 붙잡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성경도 보시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거기 줄쳐놓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셔요.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갈 때 1코스, 2코스, 3코스 예상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제4코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 앞에 접하니까 금방 원망 불평하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는 그 홍해를 쫙 갈라버리신단 말이에요. 가르고 보니까 홍해바다 안에 마른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분만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하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러지요. 이 정도의 기적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 맡은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때서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좀 기분이 언짢으셨죠. 성전의 주인인 내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와 너의 세를 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깊고 그 넓은 바닷속에 수천, 수만, 수억 마리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속의 입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무엇을 물고 있는가까지 아시는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전능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전능 속에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와 전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시지만 참새는 새의 축에도 못 껴요. 너무 흔하거든. 응? 너무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가장 싼 값에 팔리는 것이 참새예요. 주님이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관단총 대포를 쏴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환경, 그 현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길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물고기 얘기하고 참새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물고기 참새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것들보다 귀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또 그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그리고 보호하신다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위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머리털럭 하나까지 셈 받으셨다 그러셨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시죠?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앞부분만 해볼까요? 이 한 소절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왜 아버지일까요? 삼촌이나 아저씨는 나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인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또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셔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해요.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사라지면, 아버지가 무능력하면 고스란히 그 고생을 하는 것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튼튼하고 가능성이 충만하면 그 자식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게 아들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녀가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를 믿느냐? 믿는 대상이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같이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절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렇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각자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내 신앙의 골격, 기초가 된다면 세상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